예배를 사모하시고 주의 몸된 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세상의 놀림거리 사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법칙으로 세워지고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곳조차도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조롱거리와 놀림거리가 될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솔로몬 왕은 자신이 구한 지혜대로 살아갔을 때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 결국 그의 찬란한 영광은 세상의 놀림거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 역시 끝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들을 다스렸을 때 솔로몬과 그의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는 이 말씀은 20절의 축복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정말 한 나라가 축복받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나라의 왕과 신하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다스린 그 왕 때문에 그 축복이 왕과 신하와 모든 나라와 백성에게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에 서 있는 지도자가 이들을 끌고 가는 리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도 여러분, 솔로몬 왕은 그의 백성들을 어떤 마음으로 다스렸을까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렸기에 그가 누린 축복이 모든 백성에게로 흘러갈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의 기도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솔로몬은 그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짧은 두 절에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만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저녁에 양육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수료식 가운데 제자훈련을 마치신 집사님의 간증이 있었는데 그 간증의 나눔이 저에게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집사님께서 제자훈련을 하시던 중에 회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회사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집사님도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할 때가 이어졌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이렇게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든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 묵묵히 회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집사님은 회사가 어려워서 사장님조차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를 이끌고 가야 할 사장님이 포기한 회사라면 그 회사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회사에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끝까지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집사님이 끝까지 기도하게 만든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사님을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집사님이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신 집사님의 마음이 저는 이 솔로몬 왕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왕처럼 그리고 간증한 집사님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우리가 있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곳 주의 몸된 용인제일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보내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교회와 완전하게 분리되는 곳이라면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만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이 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이미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기에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저의 지혜로는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 백성들은 당신의 백성들이 오니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가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은 우리가 원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은 우리가 원해서 간 곳 같지만 거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 팀 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팀 하스는 회장이자 목사인 하용록이 이끄는 미국의 한 기업입니다. 또 그는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P31의 책의 저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으로 목회자인 부모님의 헌신으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부산의 한 한센병 환자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후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미국 필라델피아로 가게 됩니다. 이후 그는 미국에서 건축학으로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최고의 주차 빌딩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그는 입사 이후에 29의 나이에 회사의 중력에 이를 정도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중에 고속도로 한가운데 의식을 잃고 맙니다. 그의 변명은 심실빈맥으로 심장이 불시에 빠른 속도로 뛰어서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는 2년간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결국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후 심장 이식 수술을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그가 세운 회사가 바로 팀 하스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 잠언 31장에서 얻은 지혜로 하나님의 기업인 팀 하스를 시작합니다. 이 회사의 사우는 잠언 31장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는 잠언 31장의 말씀의 원리들을 그대로 실천하며 지금도 멋지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티마스 기업을 이끄는 하용록 회장이 잠언 31장을 회사의 경영 철학으로 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말하는 것처럼 그의 회사의 존재의 이유가 자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회사는 자신이 운영하지만 이 회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철저하게 죽음 가운데 자신을 살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지금도 회사를 이끌어가기 위해 애쓰고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말씀대로 회사를 운영하려고 할 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성경의 교양 철학으로 직원들을 뽑으려고 할 때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이 하영록 회장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또한 그를 통해 티마스 회사를 세우게 하신 분명한 목적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이 티마스 기업의 하영록 회장처럼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다스리고 운영하는 삶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처럼 한 나라를 다스리거나 이 티마스 회장처럼 큰 기업을 이끌어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과연 그럴까요? 솔로몬이라고 해서, 이 하영록 회장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나라를 다스리고 처음부터 큰 회사를 이끌어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역시 작은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곳의 시작이 결국은 나라를 다스리고 한 회사를 다스리는 자리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곳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그곳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도 있어야 하고 경험도 있어야 하고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곳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가정이라면, 믿는 직장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운영한 사업장이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라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교회라면 이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결과에만 주목합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우리는 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직장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직장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업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직장이 세워지고 우리의 사업장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주의 몸된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 역시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경험에 앞서, 나의 지식에 앞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질 때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결국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귀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끊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많아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졌고 이스라엘 영토 역시 확장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곧 위기가 닥쳐옵니다. 아마 복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복선은 소설이나 희곡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독자들에게 넌지시 암시하는 서술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 앞장인 3장을 보면 이런 복선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복선을 작가가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아서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후에 생각해 보면 그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과 4장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솔로몬 왕과 그 지혜로 다스린 나라로 인해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3장과 4장 사이에 이상한 곳을 두 군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3장 1절과 열왕기상 4장 26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을 연달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2,000명이요 또 그들이 각기 진물을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세 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씩 차례대로 어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대체 솔로몬 왕이 무엇을 잘못하신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가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범한 죄가 결코 가볍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입니까? 결국 솔로몬 왕이 나중에 타락하고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그가 혼인한 이방 여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따르고 그것들을 의지하다가 망하게 되고 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가장 큰 축복을 받던 그 시점에 그의 몰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라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보다가 특이한 제목의 글이 있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잃어버린 넷카드로 4개월간 통근한 타인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글쓴이는 어느 날 체크카드를 분실합니다. 근데 이 글쓴이는 자주 카드를 잊어버리고 또 집에서 잊어버려서 이번에도 분실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또 분실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10월 중순에 잃어버리고 10일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용하던 핸드폰도 좀 특이한 기종이어서 카드 사용 내용 알람도 알람을 받을 수 있는 어플에도 접속하지 않았고 알람 설정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마트폰을 바꾸고 다시 카드 어플을 설치한 그날부터 카드 사용 내용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기는 정확하게 카드를 분실한 지 10일이 지난 11월의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카드를 주운 사람은 아마 쓰기 전에는 이 카드가 정말 분실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카드 단말기에 이 카드를 대고 띡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이 글을 쓴 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멍청이가 있다니. 그리고 남의 돈 1,500원쯤이 하는 마음으로 남의 돈을 몰래 쓰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글쓴이는 말합니다. 카드를 주운 사람은 처음에는 들키지 않으려 카드를 조금씩 사용했지만 그 이후로 금액을 조금씩 늘려갑니다. 첫 달에는 5만 원, 둘째 달에는 7만 원, 그 다음 달에는 9만 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 곳에만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자유롭게 이 카드를 사용해서 4개월 동안 총 30만 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도 잡히는 것은 무서웠는지 이 체크카드는 꼭 교통카드로만 사용했고 다른 곳에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무려 4개월 동안 이 분실된 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글쓴이는 자신의 체크카드를 주워서 사용한 것 자체도 화가 났지만 그가 더 화났던 것은 들키지 않으려고 교통카드로만 사용한 것에 더 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카드를 주었던 사람은 자신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멈추지 못하고 계속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실된 카드를 주었던 사람이 교통카드의 단말기를 대었을 때 분실카드가 되어서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이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긴 하지만 이 교통카드가 결제가 되는 것이 축복일까요? 대체 무엇이 축복일까요? 정말 카드를 주운 사람의 삶을 위한 것이라면 그 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불안해하면서도 계속해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죄를 짓지만 결과만 좋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는 없습니까? 솔로몬 왕을 보면 솔로몬 왕이 한 나라의 외교를 위해서 다른 나라와 혼인을 맺는 것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다른 모든 나라는 정략 결혼을 해서 외교를 강화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마병을 많이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왕이 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두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마병을 더 많이 두는 것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역시 솔로몬 왕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솔로몬 왕이 잘못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의 방법이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틀렸다라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늘의 솔로몬처럼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유익이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해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신대원을 다닐 때 동기 전도사님들과 밥을 먹으러 식당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고 나오는데 메뉴에 있던 가격보다 영수증에 돈이 더 적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은 것보다 돈이 더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니까 식당 직원은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이 나와서 찾아온 사람은 봤어도 돈이 적게 나왔다고 찾아온 사람은 처음입니다. 사실 점심을 저희가 먹었을 때 사실은 식당에서 이벤트 중이어서 할인된 가격이었습니다. 저희가 몰라서 다시 돌아갔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돈이 적게 나와서 찾아온 사람 처음이라는 이 말은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돈이 많이 나올 때나 적게 나올 때나 상관없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많이 받았으면 돌려주고 적게 받았으면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적용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선택의 기준이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유익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게 유익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 가운데 죄가 있다면 결과가 좋더라도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즉시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 맞는 것들을 말해주지 않지만 사실 우리 대체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정의와 공의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는 당연히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공적인 돈은 어떻습니까? 이 공적인 돈은 결코 사사로운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우리가 직원이라면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원을 고용한 사장님이라면 그 직원들을 갑질이 아니라 잘 대해 주어야 하고 월급을 제대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대체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모른다기보다 그것을 알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 결과가 좋고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열왕기상을 쭉 읽어가다 보면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자랑했던 잠언과 시편을 기록한 그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마병을 많이 준비할 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위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카드를 주었던 사람에게 축복은 그가 찍은 카드가 찍혔다는 것이 아니라 분실 신고가 되어서 찍히지 않는 것이 그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에게 축복은 그가 그 마음을 먹기 시작했을 때 그를 막아줄 수 있는 사람과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없었고 결국 그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솔로몬 왕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 왕을 통해서 닮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 시작한 그 시작이 결국 그를 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그의 죄를 가린 것 같았지만 결국 그는 망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이 범죄가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가나안 땅의 우상이 그 백성들에게 뿌리 박히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마병을 두기 시작한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과 세상의 놀림거리 사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스리다는 동사와 이 놀림거리라는 동사가 히브리어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결국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그들은 세상의 놀림거리가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계 사이에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경계 사이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면 결국 그곳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교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놀림거리가 될 뿐입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곳은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술집으로 변해버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다스림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솔로몬이 누렸던 그 축복이 아니라 그 나라가 나뉘어지고
가나안의 백성이, 가나안의 신이 그들의 신이 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했던 멸망의 자리는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은 받되 그 멸망의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축복은 받되 이 멸망의 자리는 피해야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결국 그것이 자라서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 붙잡으시고 살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